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하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 가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큰 호수도 있었고 또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었고 또 그 많은 배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계신 게네사렛 호수가에 몰려온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 생명이 넘쳐난다면 많은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영생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회에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한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매주 등산을 가거나 운동회를 하거나 또 각종 바자회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구제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복지부 안에도 있어봤고 지금도 또 이렇게 복지에 관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교인을 만들다거나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지, 이것을 통해서 전도한다든가 영혼 구원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적을 가지고 그동안에 알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 좋은 이웃 교회를 동네 주위의 교회들이 이 교회는 이 초신자를 만들어서 구원시켜 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내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알파를 해서 교인 잘 만들어 놓고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것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지, 신령한 말씀의 역사에 충실해야 되지,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지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배입니다. 배. 그래서 성경은 배를 구조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단 한 척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다 끝나고 물이 물러가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왜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이 편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다음에 또 제 설교를 들으려고 더 오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방주고 구원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방주고 구원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한시적이고, 그 역할이 끝나면 이 방주인 교회도 역사가 끝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이 방주가, 구원선이, 여러분 그 역할이 다 끝나기까지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구원선에 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구원의 방주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누가 아무런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선도 있지만 무언가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화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여객선이 존재하고, 그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 잡는 배가 존재하고, 또 전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군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정착을 하고 있었죠. 아마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게 딱 배 2개가 이렇게 정착을 해 있었습니다. 2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배가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배가 그 동역자가 그 배를 2개를 세워놓고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누구의 배냐? 시몬의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배를 제껴놓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오르신 배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배가 시몬의 배였고, 여러분, 시몬은 그 배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여러분, 그 호숫가에는 여러 종류의 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영적의 구원의 배가 존재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단들도 자기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배가 영적인 구원의 방주요 진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차마 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뭐 몇 부작으로 나온 건데 제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중국에 보면 그 지금은 중국 땅이 된 티벳이라는 나라의 수도에 라싸라는 곳이 수도인데, 그곳에 조캉사원이라는 그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티벳 불교의 본산지로서 그 티벳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조캉사원에 갔다 오는 것이 자기가 살아서의 그런 그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조캉사원을 위해서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는데, 왜 순례의 길을 떠나냐 하면 뭐 그 집안이 가족이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이 가족들이 과연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과연 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그 조캉사원이라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차마 고도라는 그 길고 먼 그 길을 따라서 그 오체 투치 삼보일배라는 그냥 몸을 그냥 던져가지고 절을 하고 또 세 걸음 가서 또 온몸을 던져서 절을 하고, 그래서 아예 이 양손에는 그 바닥에 미끄러지 다치지 않도록 이 두꺼운 판때기를 탁 이렇게 붙이고 절을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3200km를 갔다는 겁니다. 3200km. 32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아니 여기서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5-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거리를 6-7개월을 걸쳐가면서 그냥 오체 투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죽을 둥 살둥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갑니다. 가서 그 사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 배를 한대요, 절을. 우리나라는 보통 뭐 108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3000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0만 번 절을 한대. 10만 번. 10만 번 절을 하려면 2-3개월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 그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왜 테러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왜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가기 위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이슬람교에서는 테러를 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 이거조차도 다 성전이다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이단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 뭐 신천지니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니, 요즘은 또 중국에서 새로운 이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방번개라는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래요. 안식교회, 뭐 몰몬교, 통일교, 또 뭐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애천교회 뭐라는 그런 그 이단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이 종교를 믿습니까? 왜 그런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진리가 있다. 그곳에 영생이 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고 자기네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 2배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2배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많은 배가 있었고 비슷하지만 다른 배 가운데 오직 한 척의 배에만 예수님이 타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 척의 배에만 타셨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만 참 교회요, 참 방주요, 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런 성경을 같이 좀 읽고 싶은데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고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자, 영생을 받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이지 그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나 자갈밭이나 그런 길가밭 같은 사람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한 편 볼 시간은 있고 또 하루에 텔레비전 몇 시간 볼 시간은 있고 하루 산에 올라가는 시간은 있고 몇 시간 차 마시면서 친구와 웃고 떠들고 농담할 시간이 있어도 성경 한 줄 읽고 듣고 지킬 시간이 없다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고 아무런 권세도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부터 말씀에 의지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배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 있었고 무슨 뭐 영생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킬 능력 또한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말씀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풀어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술구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호수는 호숫물이지 짠 바닷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호숫물은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그런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생수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득 찬 호수물처럼 무한히 흘러나오는 생수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베드로가 말씀을 믿게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행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무엇이든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탔던 배의 역할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그 고깃배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교회는 나름대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함이 고기 잡는 고깃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이 항공모함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역할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과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다면 그 배는 빈 배요, 그 배는 멸망으로 가는 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오늘도 내리고 있는가? 회개의 그물, 겸손의 그물, 사랑의 그물, 희생의 그물, 헌신의 그물, 긍휼의 그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그 그물에 주님의 역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